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이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다리가 천근만근 되어 한 걸음 옮기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완주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마라톤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달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단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해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해마다 교회별 통계가 나오잖아요. 교세가 보고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교단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교회를 성도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믿음 생활이 유지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신 디모데후서는 2장을 전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는 직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순교를 한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할 것을 알고 실제로 1년 여후에 바울은 목이 베어 순교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는. 그 중에서도 본문 말 앞에 있는 4장 1절부터 8절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바울이 그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제와 같이. 전제란 말은 구약의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모든 제물을 불태워 바치는데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습니다. 모든 것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내가 이제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다. 이제 내가 이제 곧 순교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유언이자 고백이죠. 나는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다 달렸다.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자기 고백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인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한 번도 중간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디모데후서를 요약하면 특히 4장을 볼 때 4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철저하게 총칼로 무장하는 것처럼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요약하면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갖추어야 믿음 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죽음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각오한다고요? 죽음도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믿음 생활은 그냥 취미 생활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믿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문제입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히 명한다. 내가 엄히 명한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내가 엄중하게 말하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잠시예요. 우주라는 넓은 공간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볼 때 우리의 크기는 전보다 작고 길이는 일순간입니다. 잠시예요. 그에 비해서 영혼, 믿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10개라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마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바울을 잡고 막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았지만 바울은 아니다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복음을 위하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고백, 내가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도 알고 있다고. 바울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죽음도 각오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들으면서 바울 참 대단하네. 역시 바울이야.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부터 1941년까지 사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일사가고라는 노래를 지었는데요. 저도 이 노래를 왜 아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장년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불렸기 때문에 따로 안 배워도 그 가사가 귀에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한번 그 일사가고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비장한 노래죠.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신 건능 나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그 다음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이업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쭉 지나가서요.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죽음을 각오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주기철 목사님이나 작년 성도들만 부른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도 불렀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 목사님 어릴 때부터 뭘 그렇게 극단적인 믿음을 요구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1930년대 이야기예요. 1920년, 30년, 40년대 이야기입니다. 6.25 이후에 6.25 전쟁도 경험했고 일제히 탄압도 받았잖아요. 그때 찬송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내 힘으로 그 순교를 할 수 없다고. 성신 건능 나에게 충만케 하소서. 주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게 하소서. 어른들이 일반 성도들이 하도 많이 부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일사가고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도 하고 이 땅을 살다가 믿음의 완주를 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믿음이 신앙을 완족케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세상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은 무의미해.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은 다 허무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육신의 삶,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결승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믿음 중요하지요. 천국도 중요한데 이 땅도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땅을 사랑하든지 천국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요,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을 세속화,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나에게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고 쭉 말하는데 읽으면서 가장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참 사사로운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앞에 제목을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사롭게 보이는 이야기지만 바울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쭉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데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 전도에도 열심히 있었고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가와 함께 했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데마예요. 빌레모서 1장 23절,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바울의 이야기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데마가 중간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마음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세상을 완전히 버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칭송, 세상이 주는 쾌락,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는요, 끝까지 가려면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로 시간을 위해서 다루도록 하는데요. 한 부분만 보시면요. 4장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하고 뭐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책하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 말은 가르침으로 바른 지식, 경책, 경계, 권하라, 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바울은 말씀을 많이 보면요, 어떤 지식이 생기냐면, 눈이 생기냐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충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세상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더라도, 사회학적, 어떤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성경을 많이 보면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감각, 또 눈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듣긴 듣는데 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듣는다고 나오지만 어떤 말을 많이 듣냐 하면은 자기 사역, 욕망을 채워줄, 길을 채워줄, 즐겁게 할 그 말을 많이 따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굳이 우리가 말하는 말세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입니다.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자기 사욕,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을 들어줄, 그런 것에 희망을 줄 그런 말을 듣지,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세상을 버립시다, 이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변함없이 진리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려면요, 말씀, 진리 자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방송에 나옵니까? 거짓 가르침, 가짜 가르침에 빠져서 재산도 다 뺏기고 다 바치고 인생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앙의 완주를 하려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신앙의 완주를 하려면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4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역시 바울이다. 죽는 순간에도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 진리만 전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 하고, 나는 이제 죽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거라,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역시 바울이다 하지만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역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감옥에 있으면서 너는 속히 오라. 그 당시 에베소에서요, 로마까지 오려면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먼 길을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라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풀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10절에서는 데마는 자기의 그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열심히 함께 복음을 전하고 동역했던 동역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말렸겠어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리고 기도했지만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로운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 바울도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했는가 할 정도로 좀 사사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당시에 다 걸어 다녔으니까 짐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여름에 겉옷을 그냥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 감옥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바울도 추위를 느꼈거든요. 겉옷 하나 없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살아야 될 추위를 당하면 바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 현실이거든요. 추위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여름도 느끼고 또 아픔, 배신으로 인한 아픔도 느끼는 게 바울이에요. 또 1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법정에 설 때 이런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로마는요, 법정에 설 때 동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이 와서 아니라고, 바울 이 사람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죄가 없다고 변호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혼자 거기서 서 있어서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속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이런 일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픔, 외로움, 답답함, 속상한 그 일들을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서는 다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힘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17절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곁에 서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일도 없지만,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굶주림 당하고 죽을 위기를 빠질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는 나를 떠났고 추위도 느끼고 마음의 추위도 느끼고 여러움도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아, 그렇구나, 주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절한 내가 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갑자기 휴대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필수 품목이 되었잖아요. 아무 눈에 보이는 선도 없지만
멀리 있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면서 또 소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잖아요. 전파의 힘이죠, 힘. 공간을 넘어서는 전파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유라 굴로라는 강풍을 만날 때도 주께서 곁에 서서 계셨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휴대폰을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 교통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을 때만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서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4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어떤 믿음요? 일사각오의 믿음. 믿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믿음.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룰 겁니다.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네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 아, 맞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교통 가운데서 힘을 얻음으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중간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